지금 사도행전 지난번에 10장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고요. 그 이전에는 9장 말씀 9장 말씀이 43절까지 있고 10장 말씀이 4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전부 다 회심입니다. 회심. 돌아서라. 9장에서는 누가 회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고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회심했다. 근데 회심한 내용은 틀린다고 했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한 것,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쓰기 시작했다, 전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는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지금은 베드로 회심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이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린주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판단하는 죄 이거 말했잖아요. 판단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의 일이에요.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는 순간 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회심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뭐냐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줄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앉아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건 아멘 안 하고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옳죠. 내가 맞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 무섭게 했을 때 그때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고 10장은 예수 믿는데 아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빨리 하나님 말씀하고 회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0장 말씀 더 길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10장 1절부터 지난번에 9절 말씀까지 이 사도 베드로가 회심하는데 누가 들었느냐면 베드로는 생각 사상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오늘 갖고 예루살렘 우리끼리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 이방 사람들은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 가라 했는데 이방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변화해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성령이 있어도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을 주어야 되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데 안 갑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죠. 그럴 때 지난주에 들어쓴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 백부장 이방 사람 고넬료를 들어써가지고 이 고넬료는 네 가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 우리도 기억된 바 된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 기억된 바 된 사람 네 사람은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큐티 이런 것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요 길이라고 했어요. 연단은 길을 내립니다. 길은요 한 번 가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이 되실 때 그 길이 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이 사람. 그러니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경건한가, 경외하는가, 구제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기억됐다고 상달되어서 기억됐다고요? 구제와 기도하는 것 상달됐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는 내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구제. 그건 하나님께 기억된다. 왜? 하나님 것을 내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된다. 그렇게 했고요. 지난주 너무나 중요한 거 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료는 이방 성도, 베드로는요 목회자. 그러면 목회자와 이 성도의 사이는 뭐가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목회자는 고넬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뭐가 성장했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밖에 몰랐는데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 때문에 난 예루살렘만 이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고넬료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죠, 경건하죠, 구제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잘하는 이방인이 생긴다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베드로. 고넬료가 아니어서 이거 확장이 안 되죠. 고넬료는 베드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자, 이런 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는 서로가 같이 부흥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난주가 고넬료였다면 오늘은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서 회심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회심하는가?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간은 지금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시장에서 먹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했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경험을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데 먹는 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환상이 다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것이냐면 위에서부터 먹는 것이 막 내려와요. 자,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내 땅에 들이웠더라. 어떤 것이냐? 뭐가 있었어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난 것이 있더라. 지금 환상 중에 보자기에 네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건 보니까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이 내려오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먹어야 됩니다. 그때에 13절 환상 가운데 소리가 또 들립니다.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게 이제 예수의 음성이죠. 자,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누구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과 여기서 말씀 전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이 어떤 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고정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전달하는데도 거기서 판단하고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은혜를 못 받는 은혜를. 그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은 이거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음성이 뭐냐면 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 율법이 너무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먹어라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내 것을 빨리 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빨리 그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생각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어요. 무슨 율법이냐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0장, 11장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복음이 오면 율법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자, 레위기 20장 15절 찾아요. 25절. 레위기 20장 25절. 이거 먹지 말아요. 기름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같이 읽어요. 이 율법을 알고 있어서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기는 것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에 보장이 쌓인 것이 어떤 게 내려왔냐? 기는 것이 거기 있어요. 12절. 그 안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쪽발이 이런 쪽발을 먹으면 안 되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머리에 딱 바뀌는 순간 담임 목사가 설교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들었던 그것과 성경 말씀이 지금 가르쳐준 것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잠깐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대듭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죠. 아니 자기 주인이 뭐라는데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말로는 주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나는 다른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회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이 시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나는 아멘 안 합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야, 먹으라 그러면 아멘. 주님 말씀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잘할 때도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다 버리고 그 따라오는 용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아니, 그 정도 수제자 됐으면 주님 말씀 아멘, 왜 따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제자가 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많이 컸잖아요. 그때는 주님 그냥 따라갔지만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몇 번 이렇게 예수님께 반항하는가 보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저 하나님이 주는 거야.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주님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 포기할 수 없죠. 은혜가 안 받는 은혜가. 자, 세 번까지 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또 하늘로 올려져 갔다. 자, 여기 적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왜 환상 중에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성장해서 환상까지 볼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요. 자, 먹어라. 하나님 깨끗하고 왜 네가 못 먹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똑똑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그 영적인 순간, 영적인 환상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 이러면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베드로 참 힘들다. 그렇죠? 그냥 다른 제자들은 시키면 아멘 아멘 그렇게 가는데 베드로는 수제라는 사람이 계속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이 성숙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수제자 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에 주여 자기 생각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것이 언제 또 있었냐면 자주 그래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 우리가 알잖아요. 야, 쟤네가 다 누구라냐? 예, 세례 요한이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바요나시구나 이것은 육체로 알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 너를 알게 하셨다. 엄청난 칭찬받았다는. 그렇게 칭찬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도 아유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에 성숙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 아니면은 거기 순종을 하는가? 이것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그 앞에는 예수님께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엄청난 고백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뒤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결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 얘기한다는데. 근데 꼭 보면 주여는 해. 주여는 당신이 나의 주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로는 주여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어떻게 저런 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저런 말을 함부로 항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항변하는 건 적극적으로 예수께 대들었다 이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자, 여기서는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베드로는요. 또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세요. 발신 쓸 때도 마찬가지 발신. 요한복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생각이 확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5절부터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고도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 이후에는 알리라.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니. 와,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지 항상? 다른 제자는 그냥 발 씻으면 그냥 아이고 배워요. 그걸 배워나.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그냥 해버려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을 줄 아니 너와 나하고 상관없다. 왜 예수님과 주님 그러면서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자꾸만 자기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내가 옳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부모 이것을 겪고 아빠는 매일 야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아빠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정에 5월달 우리는 그냥 부모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녀가 복된 거예요. 수중회장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이거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거기서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잘 생각해요. 베드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면 딱딱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말은 주님이시지만은 이게 내가 옳다고 얘기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다 옳거든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회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심은요, 내 마음을 빨리 내야 돼요. 그냥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 왜? 성경은 전부 다 순종해요. 그 겸손하면 순종하거든. 교만하면 순종이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회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 회심은 내 생각 빨리 내려놓는 거. 하나님 말씀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음 받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복음 앞에 비추면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회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는 거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짧아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수 있겠어요? 복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할 때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복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주님 내가 생각이 짧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회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지금 이게 한참 중에 이게 내려왔을까? 먹지만 하는 게 앞에 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고넬료는 이방 사람을 했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가랍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면 나는 우리 교회만 아니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한상교회 그거 먹는 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 이방 사람 가야 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방 사람은 개인데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옳습니다. 지금 안 갈고 있는 거예요. 안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거기서 회심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은 교만함이에요. 죄예요. 죄는 이 영어로 sin인 신인가요? S-I-N. 그 중간에 sin인데 I가 들어가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sin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중심에. 그래서 sin은 그 안에 I가 들어가요. 그리고 crime이라는 거 있죠. crime. 범죄자. 맞나요? C-R-I-M-E. 그것도 중간에 내가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근데 복음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그게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은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게티요. G-U-I-T-Y. 그건 뭐예요? 죄책감. 이것도 그 중간에 내 생각이다. 내 생각.
그러니 이 죄라는 것 모든 것을 반대를 찾아보고 중간에는 아이가 나더라.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 베드로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많이 하는데 빨리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 말씀에 회심하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우리 하나님 음성을 씁니다. 내가 너 후손들 중에 왕이 나오게 한다고. 야곱은 12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데 그보다 더 빨리 왕이 나오는 데가 에서. 굉장히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놔야지만 십자가에 들어갈 때 거기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허리가. 네? 야곱의 허리 어떻게 된 허리예요? 그리고 나 36장에 가게 되면 에서 거기서 왕이 먼저 나와요. 그 에서는 온천을 발견해가지고 세상적인 왕들이 있죠. 36장 앞부분 뒷부분에 보면 전부 다 왕이 나오는데 36장 31절부터 물어요. 36장 하나님께서는 야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먼저 에서가 왕이네. 3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먼저 에돔 땅에 있는 왕들이 나와서 그들이 원천을 발견하는 세상적인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왕이 먼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먼저 나오자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데. 그런데 진정한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허리는 예수님과 기도하는 씨름 야곱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위골됐더라 그러죠. 25장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 관절이 우리 말씀하는 허리라고 이 표현해요. 허리가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져준 거죠. 거기에서 그 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하나님께 쓰는 많은 사람은 광야를 다 거쳤더라. 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부터 왕이 나온다 그랬죠. 안 그러면 내버려 우리가 세상에 내가 원천을 발견하고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허리를 쳐가지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천지가 차이가 나죠. 다윗왕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광야에 훈련받은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빨리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시죠. 내 생각과 말씀 부딪히네?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거기다가 안 됩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빨리 여러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내려.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까지만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 판단하는 죄가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죄를 본 거 맞죠?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는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죄는 사함받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깨끗한 사람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 예수 믿으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죄 사함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상대가 과거에 내 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다 예수 믿으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없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그걸 포착하지 못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것은 나한테만 적용돼. 나는 이전 것을 다 지나고 나는 오늘은 새롭게 된 사람.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의인 되기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취급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 베드로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께 깨끗하다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의 회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내가 깨끗하고 하지 깨끗한 거지 너 뭔 옛날 과거에 가지고 자꾸만 지금도 더럽다 하느냐. 예전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수녀들은 참 깨끗한 사람을 수녀들이 되죠. 수녀들은 참 깨끗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수녀 한 분이 딱 들어왔는데 그 수녀 한 분이면 다들 야 참 좋다 잘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저 사람이 과거를 아는 거예요. 이미 수녀로 들어온 사람부터 새롭게 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저 사람 과거에 이 음란한 죄를 짓고 굉장히 안 좋은 그 범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입이 근질근질 옆에 건 다리 얘기해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왕따시킵니다. 저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자기들 다 죄인인데 그렇게 왕따시켰죠.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이 하는 다 불렀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한 사람 왕따시키니까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서 주머니를 하나씩 주면서 돌을 하나씩 주머니 담아와라. 저 돌을 가득 많이 담아와라.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전부 다 가서 돌을 주워 왔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죄가 있다는 이 사람한테는 너는 가가지고 큰 거 하나만 주워 담아와라. 큰 걸 가지고 왔어요. 다들 이제 이 작은 돌을 주머니에 담아왔고 한 사람은 큰 돌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전부 다 있는 자리에 갖다 놔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있는 자리에다. 그러니까 작은 돌을 수십 개씩 주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알아보나요? 모르지요. 여기 어떻게 갖다 줘요? 이게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자기 자리에 갖다 놓는데 자기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거 하나는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큰 거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도원 원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 큰 거 하나 지고 다 제재 갖다 놓고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죄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것도 갖다 놓치고 해결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누구 죄를 탓하느냐.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빨리 회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가가지고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만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께서, 야, 저 사람도 내가 의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빨리 깨달았으면,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잘 쉽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 보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상대방은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야, 하나님께 깨끗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그 사람 깨끗한데 내가 무슨, 그 사람 과거의 죄가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이제 한번 더 볼게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요. 고넬료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백성들 구제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와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봐요. 이 네 가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매일매일 아침마다 경건한 생활하고, 그리고 내 것을 다 자꾸 다른 사람 베풀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천사가 오는 거 하면 진짜 옵니다. 천사들은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지시하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지난주 뭐예요? 야, 너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에서 이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 그 천사 만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천사를 만나는 그렇게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아니, 고넬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천사를 만난 사람이 고넬료인데 누구를 가서 데려가 말씀 드려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다, 내가 천사를 좀 만났다, 내가 방언을 했다, 목사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왕이든지 누구든지 그 앞에는 말씀사였죠. 이 고넬료가 이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하고 모든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 다음에 너 말씀사였잖아.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막 그러면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막 영적인 세계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말씀 앞에 안 가요. 말씀 사장 위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럴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율비스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대단한 백성이죠. 성도인데 성도인데 의인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는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느냐?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다. 베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결국은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천사를 만났다 뭐 이런 사람들도 베드로 안 만나게 되면 성령을 쌓아요. 왜? 베드로는 말씀사였으니까. 말씀으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44절 45절 봅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 옳은 줄 알고 천사까지 만났으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베드로를 무시합니다.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했다고요? 고넬료가 이거 몰랐어요 지금까지. 근데 베드로 만나고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려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도 놀랬지요. 자기가 이방에 전하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 46절 이 방언을 말하며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더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성도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말씀을 철저히 들었을 때에 거기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 사도로 또 일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고넬료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기 멈춰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보신 백부장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돼서 하나님 지경을 높여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회심한 고넬료가 고넬료가 없었으면 베드로 회심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목사들은 성도 때문에 지경이 넓혀지고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뭐라 그랬어요? 올해 표가요? 방언하는 비결입니다. 목사는 목사가 말씀대로 말씀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지경을 잘 넓혀지니까 목사는 저절로 지경이 넓혀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생각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예수 사람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장 기도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장 기도회에 나오는데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죽었다 힘들다 했지만 성령 역사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역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거기서 전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는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흩어져서가 문제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내가 알바도 안 됐어.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장 기도에 갔다 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 되어서 거기서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통 말씀 주시고 가게 되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때에 저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말씀 앞에서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한 사람 찾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통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내 뜻을 하는 말씀에 수그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